건강과 평화를 보기 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목사는 인사말 할 때 자기 자신에 관해서나 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복종하는 자이며 또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쁘게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독사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시험이 왜 왔는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지금도 그런 시대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변천이나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그 말씀은 항상 거기에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면 2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외부적인 시험, 외부적으로 오는 시련 또는 부호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와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걸 다짐한다고 그러면 내 형제들한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외적으로 오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내적으로 오는 것은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견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뭐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은 이 문맥을 보면 뭐죠? 유혹이죠, 유혹. 시험이라는 거. 앞에서 본 전반부는 그런 시험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악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욕심에 끌려 그러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은 사망을 낳는다. 이런 걸 보면 바로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 시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유혹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안과 밖으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으로도 오지만 외적으로도 온다는 거죠. 안에서 오는 건 내가 나로부터 오는 거죠.
또 외적으로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또 올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정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시험지를 받았으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뭐하게 하려? 부족함이 없게 하려. 부족함이 없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 이건 시험이죠. 다시 말하면 훈련이죠. 연단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오면요. 그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네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계시나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랑하죠. 내 것이냐. 그러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위해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 은사가 필요하죠. 사랑 은사.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 은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 은사가 필요해요. 사랑 은사는 뭘 하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본인도 복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온전이라고 또 말했어요.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가난도 시험, 병든 것도 시험,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도 시험, 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받으면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는 거죠.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시험 치려면 어렵다, 힘들다, 그러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아이고, 여기까지 거야, 뭐 할 수 있겠지. 그러겠지만, 만약 공부를 못했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겠죠? 그렇지만, 유혹은 어때요?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근데 우리라고 안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피하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무관심해버리든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돼요. 마귀들의 그 모임이 있었어요. 대장이 이제 물어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여버리면 되죠. 그래서, 야, 죽이면 천국 간다고 좋아하지, 더. 그러면 감옥에 가두죠. 내가 예수 때문에 감옥 갔다고 더 좋아하지. 그래서 제일 막내 마귀가 있더라. 내버려두면 돼요. 그래서 왜 내버려둬야 되냐? 저절로 그냥 시들시들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오거나 혹시 미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해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그거는 넉넉하게 이겨야 됩니다. 꼭 이겨야 돼요.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시련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유혹. 거기 미혹이 되면 안 되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간 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미혹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야 되죠.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근데 내가 못 이겨.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이기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기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이겨요. 온전히 기쁘게 이겨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그래서 아하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봐. 참아봐.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죠. 인내. 인내하면 뭐가 돼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자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련이 크면 시험이 크면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죠.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감당할 시험은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준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는 것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준다 그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또 가룟 유다 똑같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시험에 빠지고 근데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렇죠? 왜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에게 치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와. 똑같은 시험인데도 베드로는 이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서를 보면 시험이란 말도 해요. 시련이란 말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되었다. 그런 말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뭘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해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 배고프지? 성령 꼭대기 올라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할 거야. 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보인 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죠? 또 뭘 써요?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것도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할 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귀를.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이단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찾고 봐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한마디라도 내 생각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뭐 전체를 다 몰라도 제목만 알아도 돼요. 제목만. 그죠? 그것만 기억해도 알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시험 당했다. 아, 우리 성도들이 다 시험 당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이라고도 표현돼요. 지혜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어리둥절해져요. 네. 그래서 그냥 요거만 끝이다. 이거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할 때는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주관적인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해서 유혹하고 미혹되게 해서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길 수 없는 힘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해. 그럼 하나님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죠?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다고. 두 마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퍽 빠져야지. 그냥 교회 안 빠지고 그냥 발톱만 살짝 넣어놓고 있어요. 발이 싹 들어와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뭐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님이 울고 부모님을 따르자니 사랑이 온다. 그런 말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사람이 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련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지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 말씀은 그러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부하는 건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스스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자랑거리는 어때요? 언젠가는 너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언젠가는 뺏겨.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언젠가 올라갈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시련이나 시험은 바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신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는 가난은 괴로운 것이다. 가난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부한자가 말하고 있죠. 부한자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는 것은 가난이나 부한 것은 그냥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하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르쳐줘 다른 사람. 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라고 건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뭐 서로 상생이라는 말 많이 하죠. 상생. 서로 사는 방법. 그게 바로 돕고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 있고 교만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어디서 찾는다? 우리가 말씀에서 찾는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하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갈까 두려워함입니다. 아멘.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너무 부해서. 근데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건 어때요?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예. 근데 뭐예요? 그게 정상으로 안 돌아가. 정상, 비정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나눠줘야 돼. 사회 환원을 해야 돼.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사회에다 환원해야 돼요. 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 그걸 빼앗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린다. 그러면 꽃이 떨어지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죠. 결국 뭐가 돼요? 불쏘시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낮은 형제도 높은 형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특히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내가 혹시 높아져가지고 잘못될까봐 두려워. 부한 형제는 내가 낮아져가지고 또 잘못될까봐 두려워야 된다. 세월은 갑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도 갑니다. 예, 인생도 불의 꽃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 그래서 시험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뿐이다. 근데 어떻게 이기냐? 믿음만 가지고 그냥 이기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지나가면 다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의 소망이 넘쳐요. 천국의 소망이 넘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누렸어요. 전무후무한 무신이었죠. 지혜로도 전무후무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그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다 뭐래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솔로몬이 이렇게 다 누렸고 다 가져갔는데 결국 뭐라고 그래요?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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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죠. 세월도 가기 때문에 역사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짧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 그래서 우리 시험도 지나가. 다 지나고 만다.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아야 돼. 욕심.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바깥 환경에서 오는 시험과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시험,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내 속에서 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래서 내 속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경중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커가면 속에서 점점 약화가 되겠죠. 악한 것이. 그렇지만 믿음이 자꾸 약해지면 내 속은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속에 항상 싸우고 있다. 항상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새사람이 걱정이고, 새사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걱정이다. 옛사람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라는 사람이 자꾸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여기 이 말은 바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나를 악한 길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되어 있지만 여기에 뜻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험이고 마귀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정상이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17, 18절에 다시 설명한다. 뭐라고 그래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는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뜻을 좇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주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선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마귀는 어둠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사랑해서 중생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오늘 악으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빠지면 미혹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미혹된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직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게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그러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뭘 낳고?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잘 속아. 그러죠? 잘 속습니다. 근데 속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돼요. 손해를 봐요. 손해.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네 대답을 해놓고선 가만 생각해보니까 니느웨 사람들 맨날 우리 괴롭힌 사람들이 뭐하러 그거 가서 알려줘. 에이 도망가자. 그러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게 자기는 잘한 걸 안 했어요.
왜? 아주 순서적으로 잘 진행됐거든요. 에이, 가자. 그럼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 들어가자. 정반대. 니네가 아닌 다시 들어가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부두에 나가니까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어요. 금방 출항한대. 나 이거 타도 돼요? 어서 오세요. 금방 가죠. 예, 금방 갑니다. 근데 돈을 내고 탔어요. 아, 하나님은 모르겠지?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저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베개를 메고 잡니다. 뭐, 손베개를 800을 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베개를 메고 잤어요. 그런데 배가 이제 출발해요. 출항해서 뚝 하고 이제 가요. 처음에 갈 때는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얼마나 배가 잘 나가니 좋아요. 다들 좋아요. 야, 오늘 신난다.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조금 깊은 데로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냥 바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배가 그냥 흔들려서 그냥 뒤집혀지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장사하려고 물건 가져가고, 여러 가지 막 가져가요. 지금 뭐 차도 싣고 다니죠, 지금은. 그럼 싣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배 이대로 놨다가 다 죽겠다. 전부 다 막 바다에 버리자. 근데 선장이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굴굴 잡니다. 참 믿음 좋죠? 굴굴 자고 있어요. 굴굴 자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 너희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참 하나님 하시는 분은 참 신기하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가판에 올라가보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다 자기 신들을 막 부릅니다. 남이야 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굿세라 금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슨 연구가 있어. 이유가 있어. 왜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이거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다 뽑았는데, 나는 피했다. 아니다. 나는 원인이 나이 아니야. 맨 나중에 뽑은 연하가 걸렸어. 그러니까 물어보죠. 너 누구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니누에를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가고 지금 다시스로 가느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나 바다에 던지세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아예 그냥 우리 노져서 한번 가봅시다. 힘써 한번 가봅시다. 가지요. 가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은 더 세게 일어나죠. 안 되겠다. 얘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 오늘 던지잖아요.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뭐라면서 던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여기 던지는 거 우리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죄 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말을 해요. 그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남편하고 계속 막 싸우고, 맨날 싸우고. 지금 나중에 신앙을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남편이 잘못했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험 잘 참아야 돼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시험을 잘 참읍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을